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여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은 놀라운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씨앗 안에는 나무를 품고 있고 씨앗 안에는 꽃을 품고 있고 씨앗 안에는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은 장차 나타날 커다란 숲을 품고 있습니다.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듯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은 이 새로운 시작을 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는 위기가 무엇이냐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니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본래 그 가정의 집안은 시부모님 2분 그리고 2 아들과 2 며느리로 구성되어 있는 6명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보다 그 고대 시대 때 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경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은 경제 활동이나 재산권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집안에서 남자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생활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도 잘 알았기 때문에 2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각자 다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동서 형님이 되시는 오르바는 모압 땅을 선택하고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룻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모압 땅을 떠나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의 시작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탄생할 것이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에 성경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새로운 시작을 너무 소중하게 보고 너무 귀하게 봅니다. 그 여인은 시작은 씨앗과 같이 작았지만은 그 씨앗과 같은 그 작은 시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도 뭡니까?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룻이 사람은 말이죠, 모든 것이 편안하면은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에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미움받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바로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교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 하면은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범죄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유대 경찰이 보호해 줘야 되고 유대 법원이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어떤 범죄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유대 법원이 그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교 당한 자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든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출교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일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며 죽이면서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출교시키고 죽임에 이르게까지 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소리를 치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으니 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것이며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란 어떠한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룻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 룻도 참 불쌍한 여인이지만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만 잃었을 뿐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을 잃었지, 그리고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잃었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는 나도 참 복이 없는 여인이지만은 내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복이 없는 여인이니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참 복이 없는 여인이다, 아마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면은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룻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외모만을 보았는데 얼마나 복이 없으면 남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복이 없으면 두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참 저 여인에게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여인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은 그 여인 나오미만 본 것이 아니고 나오미 뒤에서 나오미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살던 모압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재물을 많이 갖다 줘야 기뻐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다 줘야 기뻐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강한 자를 기뻐하는 신이요, 성공한 자를 기뻐하는 신인 것이죠. 그러나 이 룻이 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도 복이 없어 보이는 여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섬기던 모압 신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도, 낙심한 자에 대해서도,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룻은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복이 없는 여인이고, 나도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나는 유대 백성들과 달리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지시지도 복이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여인,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놓쳐버린 그 여인,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 베들레헴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 떡집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판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여인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붙잡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방 여인인 나 같은 여인, 아무 복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못난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평생도록 섬기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는 그 모든 순간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살아생전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 1장 16절의 고백인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작인 것이죠. 새로운 시작은 언제 시작되는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이 많은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집중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기에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 비해서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나오미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떡집으로 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떡집이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말씀의 집이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말씀 앞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내 두 눈이 근심밖에 못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내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선택, 그들의 시작은 너무너무 다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시작이 다르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작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은 키 큰 안악자손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을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다시금 뒤로 돌아서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키 큰 안악자손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키 큰 안악자손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았던 것이죠. 비록 그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은, 키 큰 안악자손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뭡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앞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가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작은 두 사람만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새로운 시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시작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을까? 저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이 80세라고 한다면 너무 고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80세에 그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언제나 신발을 벗는 자입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신 신고 있죠?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어떤 발을 닦아주실까요? 제자들의 맨발을 닦아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맨발을 닦아주실까요? 너희들이 가야 될 그 인생길은 맨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모든 길들은 너의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야 될 길이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맨발로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손으로 너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맨발로 걸어갈 때에 나의 거룩한 손길이 한순간도 너희를 놓치지 않고 너희를 붙잡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닦아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는 길이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로 불리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지만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지는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제대로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오시면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의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유대 땅의 그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에 다 미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산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포함시킵니다. 뭘 포함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산하실 때 이제까지 지내온 그 모든 여정을 놓고,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행동을 보고, 이제까지 해온 모든 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산 안에다가 반드시 포함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그 계산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나의 세상적인 생각을 바로잡아 줘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또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은 바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꼭 필요한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이때는 꼭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이 전혀 안 보여요.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에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몰려가지고 벌거벗긴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3일 후가 되면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을 버리라, 부활의 주님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버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뭡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은 하나도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는데 이 16절 하나만은 제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수가 있겠으나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주님을 붙들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망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조금 있으면 3일 후가 되면 주님의 영광을 버리라. 부활의 영광을 버리라.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해사가 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조금 있으면 늘 주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있으니까 주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기쁨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마치 여인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생명을 보고 지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과 같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2019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이며 내 삶에 아직 끝나지 않는 연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싶다. 그 새로운 시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나무를 품고 있습니다. 꽃을 품고 있습니다.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큰 숲을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시작은 나만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나만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룻의 시작은 나만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한 시작이며 룻은 나만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나만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나만의 새로운 시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침은 나를 버리라, 주님의 영광을 버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놀라운 말씀에 사로잡혀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신을 벗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